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1924년에 발견이 됐고 그나마 화석의 40%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50만 년 전에 그 중간 단계 화석으로 주장을 했고요. 양발로 직립보행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죠. 몸통하고 다리뼈는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는데 한 주인 것으로 엮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쓴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보니까 턱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턱은 뭘 닮았답니까? 침팬지와 비슷하고 대퇴골은요 침팬지와 비슷하다. 쭉 연구된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침팬지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5년에 피터 앤드루스라고 하는 고생물학자도 생태학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전히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사이언스지에서는 이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발견된 게 여성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을 루시라고 붙였는데요. 사이언스지에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뭐로 걸었다고요?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직립보행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발 보행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네이처지에서도 재밌게 표현합니다.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앞불사 루시는 전형적으로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너클워킹, 네발 보행을 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 자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 원인을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하죠. 이 에렉투스란 말이 직립했다는 거예요. 1891년, 92년에 두보아가 15m가 떨어진 곳에 두 개를 발견합니다. 자, 요거는 머리뼈 일부분이죠. 여기 보면 눈두덩이는 튀어나와 있고 이마가 좀 납작하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두개골의 용량이 작을 것이다. 원숭이처럼 작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대퇴골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거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때 이거는 인간 대퇴골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국 머리는 원숭이처럼 작고 다리는 사람처럼 직립했다. 그래서 중간 단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뭡니까? 보우덴이 자바이는 여러 곳에서 발굴한 유골들을 한 개체의 것으로 조립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프란젤은 뭐라고 밝힙니까? 두보아가 발견한 두 어금니는 오랑우탄 거고 앞니와 대퇴골은 사람의 것이고 다른 치아는 원숭이의 것이다. 자바이는 원숭이와 유사한 동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고생물학자도 독일의 그 굉장히 유명한 해부학자인 피루어의 그 증언을 밝히고 있는데요. 두개골과 대퇴골을 한 개체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의 뼈들을 조립한 것이라고 실제 고생물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보아가 자바 원인을 발견한 그 지층에서 뭘 발견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온전한 두개골 화석을 발견하고서도요 30년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동물이다. 큰 긴팔 원숭이라고 생각한다. 동료 고생물학자들이 들었던 것을 실제 들었다고 그 학회지에 보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호모 에렉투스 이래가지고 요런 화석을 거기다가 두개골 화석을 전시하죠. 자, 근데 실제 어디까지 진실이에요?
예, 요까지 발견했잖아요. 예, 사실은 요 밑에 거는 상상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에 예, 자녀들을 데리고 가실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는 결국 예, 다른 것들을 묶어서 조립한 그러한 사기극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자, 알고 봤더니 그 두보아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헤켈의 제자예요. 헤켈이 누군지 아시죠? 예, 배아 발생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진화의 증거로 내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가 조작한 증거를 갖고서 진화의 예, 증거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헤켈의 제자였던 두보아도 결국 자기가 조립한 거, 조작한 것을 예, 중간 단계 하석이라고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예, 네안데르탈인을 보시죠. 예, 독일의 그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발견을 했고요. 예, 원숭이와 같은 외모로 처음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뇌 용량을 사실은 살펴봤더니까 예, 네안데르탈인은 많이 발굴이 됐어요. 화석들이. 예, 북부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는데 그 머리뼈의 평균을 보니까 예, 일반 인간의 예, 뇌 용량보다 조금 더 커요. 예, 우리 그 학급에 가게 되면 예, 대두 클럽이 있잖아요. 예, 우리 평균 예,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머리가 큰 친구들을 이제 대두 클럽을 결성을 하는데 예, 실제 예, 네안데르탈인은 예, 오늘날로 보게 되면 대두 클럽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많이 발굴이 됐고 연구를 해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장식물을 썼고 바늘을 사용했고 악기를 연주했고요. 동굴 벽화를 사용했습니다. 벽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매장법을 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인간과 동일한 문화를 가졌던 완전한 인간이었죠. 네, 요게 그 네안데르탈인들이 썼던 그 악기입니다. 악기. 그래서 그 음대 교수님이 연구를 했더니까 세 개의 음표들은 틀림없이 온음계적 표현이며 따라서 현대 음악에서 사용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했고요. 다른 연구자들도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은 현대인과 오늘날 우리 인간과 비교할 때 뭐 보행, 걷는 거로나 또 활동하는 거나 지적인 능력이나 언어 능력으로 볼 때 인간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로저 루인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그 과학 기자도 네안데르탈인이 손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은 미수가 되거나 원시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의 작품과 같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 많이 발견이 됐고 이제 그것들을 쭉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요. 추운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약간 눈두덩이가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몸집이 좀 작죠. 쇼다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 추운 지방에 사니까 뭐예요? 사실은 보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열량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뚱뚱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네안데르탈인의 마니킹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네안데르탈인이 온전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게 저 독일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박물관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그 마네킹이에요.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 같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인간입니까?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4년에 타임지에서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특집호를 실었어요. 거기서 결론이 뭡니까? 인류 소상에 대한 특집에서 데이터는 뭐 했다고요? 부족했고 상상력이 넘치는 거였다. 이렇게 결론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데이터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상상력이 넘쳤기 때문에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2001년에 헨리 기라고 하는 네이처 편집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진화 역사에 대한 화석 증거들은 단편적이고 또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인류 진화를 증거하는 그런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고생물학이 증가하는 진화론의 한계가 뭐랍니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고생물학이 중간 간격을 채우는 화석의 부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점진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시고 이 고생물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선두주자인데 스테븐 굴드 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석 기록에서 전이 형태, 그러니까 중간 단계 화석이죠. 화석의 극단적인 결연은 고생물학의 영업 뭐라고요? 비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생물학자들이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레즈닉 교수도 네이처지에 2009년에 실으면서 아직까지 자연 속에서 그러한 전이 형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종과 더 높은 단계의 종들 사이에 전이 형태의 증거는 없는 간격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시 루스킨 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지질학자이면서 법학자예요. 현재 이제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그 진화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류 진화에 대한 그 화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 기록이 유인원에서 인간이 진화했다는 다인주의적 진화를 보여준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죠. 진화론자들은. 자, 그런데 사실 화석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화석의 증거는 뭐예요? 유인원과 가까운 종, 사람과 가까운 종으로 구별이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점진적인 다인주의적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시간 진행을 했는데 우리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자, 모든 과학자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합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반대 서명한 사람이 과학자가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밀러의 실험은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생명체로 진화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까? 아니죠. 원시대기를 한 번도 덮은 적이 없던 그와 같은 대기를 집어넣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실험은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자,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발생 초기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입니까? 배아를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했잖아요. 추가하거나 삭제했던 포샵한 그림을 제시한 겁니다.
자, 흔적 기간. 예, 흔적만 남아있는 쓸모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진화론자들이 제시했던 흔적 기간, 쓸모없는 기간들은 과학자들이 더 연구하면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기간으로 밝혀진 것이죠. 자, 돌연변이는 유익한 변이가 일어나서 유전 정보가 축적이 되어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있었습니까? 돌연변이는 오히려 뭐예요? 유전 정보를 축적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갔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새로운 종으로 진화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자, 중간 단계 화석으로 시조새를 제시하는데 이미 1984년에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다고 학계에서 배기됐죠. 그 다음에 인류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들은 뭐예요? 전부 다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동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학자들이 대부분 진화론을 받아들인대요. 자, 그렇지만은 진화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논리적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동물학자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까요?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해서 진화론을 폐기시켜버리면요. 생명기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진화론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을 공격하는 도전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지금 런던에서 무신론 광고를 해요. 버스에다가 뭐라고 광고하죠?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 Now stop worrying. 지금 걱정을 멈추고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 너의 거니까 즐겨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 아,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 자신이니까 너 원하는 삶을 네가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리차드 도킨스의 내용을 약간 거꾸로 돌려봤어요. 자, 리차드 도킨스가 믿는 바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나의 주인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나는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을 그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할까요? 바로 이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된 과학 이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진화론을 통해서 귀를 틀어 막게 하는 것이죠. 자, 창조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를 믿습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유신 진화론을 믿습니까? 이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자가 충격적인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 케니스 밀러가 누군지 아시겠죠? DNA를 쓰레기 DNA로 가득 차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을 수 없다고 공격했던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신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수용하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거짓이죠. 진화론의 과학적 주장들은 사실은 조작되거나 폐기된 또는 근거가 불충분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처럼 돼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라는 거죠.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추방을 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케네스 밀러가 얘기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을 수용하고 유신 진화론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기초가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진리들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성경과 현대과학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현대과학은 어떻습니까? 현대과학의 주장은 오류의 소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과학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경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인간의 노력이고 오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할까요? 성경입니까? 과학입니까? 성경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다른 권위들을 최고의 위치에 두는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요 근본적인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요 당신의 주님으로 믿으시면 그 즉시로 당신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